주일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시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학창시절은 그런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그 시험 시간만 생각하면 긴장의 순간이 되살아나고, 특히 성적표 앞에서 선생님께 부모님께 꾸중 듣고 매맞던 생각하면 아주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 번씩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어른이 되어보니 시험이 없으시던가요? 어른이 되어도 시험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요리를 하려고 해도 요리사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래도 자격증 시험은 열심히만 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도 할 만한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시험을 치를 때는 답을 모르는 문제지 앞에 있는 것 같아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유혹 앞에서 어이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면 내 자신이 싫어지는 비애를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함부로 주웠다가는 아주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과거에 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돈에다가 실을 이렇게 꿰어서 주우려고 하면은 탁 챙기면 또 쫓아가고 또 탁 챙기고, 그러다가 아주 나중에는 몰래카메라 딱 해서 그게 전국으로 방영이 되면 아주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배우자가 시험을 합니다. 달력에다가 자기 생일을 갖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자기 생일이라고 살짝 써놓고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생일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 칼을 갈면서 이렇게 그 기다리는 그런 얼마나 살벌한 배우자의 시험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렇게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시험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시편 우리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은 우리 즉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그 내용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닌 템프테이션, 즉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들을 보면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유혹이라는 뜻과 함께 테스트라는 뜻이 함께 혼용하여 사용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테스트에는 반드시 합격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이든 시험의 목적은 통과해야 하고 이겨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그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은을 단련함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은을 단련함같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불로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태우거나 녹여서 그 밑에 이제 남겨지는, 녹여버리는 그 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은 고열에 의해서 순도 99%의 이런 순은으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우리 성도를 시험하실 때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점점 뜨겁게 열을 가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때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숨이 턱에 차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서 이제는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그때까지 몰아가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한계 상황의 순간까지 몰아가신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가짜 미끼를 달아 던지면은 물고기가 그 미끼를 콱 하고 뭅니다. 그러면 그 미끼 끝에 달려있는 이제 바늘에 걸려갖고 목에 탁 걸려서 끌려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꼼짝없이 끌려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좀 물고기가 한심해 보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속아서 끌려 올라오냐. 어떤 물고기는요, 그 미끼를 물어보지도 못한 채 바늘에 찔려가지고 끌려 올려오는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 바보같이 저걸 왜 물려고 근처에 갔다가 저렇게 당하는가, 좀 이렇게 한심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쳐져 있는 곳에 지금 물고기는 그 밖에서 유유하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영하고 있는 중에 등을 확 떠밀려 갖고 그 그물 안으로 쏙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물 안으로 내몰아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감옥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상케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그런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무거운 짐만으로도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여기에 1g만 더해도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도대체 이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온지 그 정체라도 좀 알면 내가 좀 어떻게 견디어 볼 텐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성경은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그 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도리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정체모를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내 몸이 이러다가 막 그 짐에 너무 눌려서 퍽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인생의 짐이 정체모를 미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미쁘시다고 하였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의가 있으셔서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거나 나중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실수했다고 말씀하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어떤 시험도 우리가 모두 잘 감당하도록 하시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심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이대로 아마 죽을 거야, 이대로 나는 망할 거야, 그런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짚어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도록 하시는 시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인간관계에 의한 시험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몸으로 당하는 시험은 내가 어떻게 좀 견뎌보겠는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것은 못 참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지지 밟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욥이 당한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마귀가 준 유혹으로 보아야 할지 모를 그런 시험조차도 유익이 있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 유익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켜 줍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켜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견디게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뿌리를 뒤흔드는 위협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그 시험은 우리를 더 굳세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테스트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고약하고 악질적인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사단이 그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의 자녀들, 친구들, 부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자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더욱이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벽돌로 그의 헌대를 긁어야 될 정도로 그 가려움증에 죽을 지경이었으니 얼마나 고약한 시험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순금같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단련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독수리 새끼를 어미새가 이제 이렇게 잡아갖고는 이제 그 하늘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 새끼 새가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나서 올라갈까요? 근데 어미새가 뚝 하고 떨어뜨린 겁니다. 뭐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뭐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와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아마 그 새끼 새는 말했을 거예요.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막 하고 떨어져서 이제 막 죽는다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독수리 새끼가 결코 땅에 떨어져서 즉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어미새가 샹 달려갖고 딱 낚아채고는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물 반 이제 웃음 반 하고 엄마 왜 그랬어요 막 하는데 또 올라가더니 또 뚝 떨어뜨린 거예요. 막 하고 또 떨어지고,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새끼새의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새끼새가 날개를 바싹 치는데 날르는 겁니다. 쌩 하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해갖고 이 새 중의 새, 이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 창공을 나누는 그런 왕 중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연단시키셨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으면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면 바위를 깨뜨리셔서라도 그 속에서 그 생수를 나오도록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징계가 아니라 연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연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도 하나의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됩니다. 칼을 빼어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좀 의아한 이야기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잘 모르시는 하나님, 겨우 순종하는 거 보고서야 순종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제한적인 하나님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구나. 내 아들 눈동자 정말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 정도로 내가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쨌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러 가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치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순종했는데 이까짓 거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어? 아멘 하면서 그가 순종했을 것입니다. 순종의 굵은 근육을 스스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순은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추출되고 나면 순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한 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로 연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이렇게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인 줄 알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자고로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험을 통과했을 때만큼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욥과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었는지요.
그는 잔치를 치르고 나면은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런 욥도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가 정말로 눈으로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어찌됐건 그 차원이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자기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되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합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을 진정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잘 안 되지 않았던가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막 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에는 뭔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그 아픔이 나에게 확 와닿아서 막 눈물이 막 줄줄줄 나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던가요?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셨는가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수술 후에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려졌습니다. 나도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막 느껴졌다는 거예요. 나는 내 건강 때문에 수술 받느라고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자기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됨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때로는 그 시험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고통하며 아파할 때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막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평소에는 잘 은혜가 되지 않는데 내가 막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픔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당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풍랑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갖고 막 배가 하늘 위까지 막 올라가고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으악 하면서, 여러분, 그 고통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했을까요? 자존심도 얼마나 상했을까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풍랑을 만나갖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막 그 아우성을 칠 때 얼마나 그 시험이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까지 들었을 때 그들은 쥐구멍에 들어갈 만큼 그런 괴로운 시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유익이 없었을까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까지 받았으니 이건 뭐 망신 이런 망신도 없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시험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그전엔 몰랐는데 저분이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사실을 그들은 그 시험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했을 때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풍부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며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의 형통을 포함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틀림없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나중에는 아하! 이런 걸 예비하셔 놓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광 돌릴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아이들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실은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은 저희 가족에게는 일종의 시험이라면 시험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가족을 더 결속시키고 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날 밤 아이들에게 아빠 이제 내일 간다. 그러면서 이제 7개월 후에 만나자. 이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아이가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7개월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흐뭇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사춘기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아들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기가 쉽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뭐 사춘기 아이들이 뭐 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팟 붙들고 밤에 막 하는 모습 보니까 갑자기 막 화도 나는 거예요. 이놈들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하고 내가 있냐?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좀 혼내키기도 하고 해서 눈에서 눈물도 나올 때도 있고 좀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놈들이 이제 아빠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하던지요. 그래도 아빠를 더 일찍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늘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아빠 어디 좀 안 가시나 그럴 거예요. 네, 여러분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런 은혜도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작은 아이의 그 말이 가관 아닙니까? 아버지, 근데 제가 이제 나 아빠 이렇게 떨어진 건 너무 힘들다. 그 말하면 그 작은 아이는 늘 말하는 거 있어요. 아버지,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의 그 힘든 거는 참으셔야죠. 더 나은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팟 붙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데 참으라니까 또 참아야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시험은 아프고 힘들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이건 마귀의 유혹이건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또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이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 통과하기만 하면 시험은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런 유익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시험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최대의 시험, 도저히 통과할 수 없고 합격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십자가의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로 무장합시다. 주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결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하기를 애씁시다. 그러므로 시험이 힘들고 어렵지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